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 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이 이제부터는 게바라 하리라. 즉 베드로라고 하는 그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인카운터,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베드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 속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더니 나중에 베드로는 그의 죽음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한 부분을 보면서, 아하,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깨닫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 찾아왔나 하면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일에 실패해 본 적 있으세요? 가령 나는 요리라면은 누구에게도 나는 뒤지지 않는다 했는데 손님을 초청해 놓고 요리를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목회자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설교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설교에는 자신이 있다 했는데 완전히 죽 썼단 말이에요, 그날.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프로페션, 이것만은 난 자신 있다 한 그 부분에 실패했을 때는요, 내 삶의 근거가 흔들리게 돼요. 내가 가장 자신 있었던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사람으로, 어부로 잔뼈가 굳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기 잡는 거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누구보다도 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특별히 그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 잡는 것은 평생을 해왔던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밤이 새도록 밤새껏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위기 상황, 내 인생의 근거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상황에 찾아오실까요? 왜냐하면 일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돌아갈 때는요, 사람들이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의 자리,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이 약해지고 내려가지고 겸손해지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자신 있던 것, 익숙했던 것, 이것에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전통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익숙되어 있어.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라 그래요, 그죠? 모태신앙.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뭐가 익숙하냐면, 목회라고 하면 오케이, 목회 개척되어지고 잘 준비된 사람들로 개척하고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고, 건축을 하고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아프로이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건 굉장히 익숙한.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 없이 흩어져서 예배 초소를 여기저기 찾아서 목회를 하고 우리가 하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예수, 오직 예수로 시작하게 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상이 변화되어지고 위기가 봉착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은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위해 준비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빈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기를 한 마디를 못 잡았습니다. 다 이제는 내려놓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실패한 자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부탁을 했죠. 내가 내 배를 좀 사용해야 돼.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공간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루다 이러다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서 보니까 빈 배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배를 좀 사용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밤새 만선이 되어 있었다면은 예수님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들어갈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마침 빈배, 실패한 자의 배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실패한 자기의 삶의 한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여기서 주님이 계획하셨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발돋움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다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까? 왜 다른 배가 아니고 그 배에 올라가셨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지. 예수님 마음이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께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좀 쓰기를 원한다. 너 일 좀 맡아줄래? 너 이 사역을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말이죠. 왜 납니까? 저 사람 시간 더 많은데
왜 나예요? 저 사람 물질 더 많이 가졌는데 하필이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 때 왜 날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회예요. 기회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중심에 주심을 모셔드리세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십니다. 마치시고 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자, 이게 이제 비교가 되죠. 지금 처음에 배 위에서 막 가르치실 때는 대중을 향해서 가르쳤어요. 이제 그걸 마치시고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배를 보시면서 내가 이 나무로 배를 만든 거 보니까 여기가 조금 잘못됐다. 이 배를 다시 나무를 좀 깎아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순종하기 쉬웠을 거야. 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거든. 그런데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 사자성어에 보게 되면 연목구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죠. 연목구어가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아느냐. 찾아보죠. 뒤져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 이건 이치에 안 맞아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프로페션이 달라요. 목수 출신이 어떻게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온전히 굳은 이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지식, 노하우, 모든 경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 이게 되겠어요? 찬송가 302장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2절에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이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능력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깊은 데로 갈 때에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깊은 은혜를,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았습니다. 한 배에 다 채우질 못해서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 다닐 충분한 이유가 생겼죠? 네? 아,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구나. 아니,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거부가 될 수 있겠구나. 사실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병 낫고 아이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우리 돈 잘 벌고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그걸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해주신 거 보니까 제가 영원히 따라다닐 내 스승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이건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된,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God's presence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 인간은 누구나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회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아까운 건물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우리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 334로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쩌면 인간적으로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전에 없던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기림교회 저력이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파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만 이제 다 끝나고 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 미주에서,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받으며 새로운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계획하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FCC를 통해서, 이스턴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제는 두아이 모로 하이스쿨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떠나오기 전까지도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요, 갈등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서로 원망하기도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해. 혹이라도 우리는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의로운 사람들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개혁의 운동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저 그물이 찢어지게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사용한 것, 물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삶. 이제는 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영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숙한 교회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그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길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왔던 교회 생활, 그것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잘 유지하고 여기서 인정받고 하는 것이, 혹이라도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보다는 인도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구분을 합니다. 인도는 뭐냐? 예수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더 좋아. 우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 교회 생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우리 교회 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생활해? 이래서 데려오는 것. 이미 믿는 사람 데려오는 이건 인도예요.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한 것이 전도라면 무엇이 더 쉬워요? 인도가 더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는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마다하고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직도 저렇게 많은데 언제까지 찰랑거리는 것에서 인도만 하고 있겠느냐? 필그림 선교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힘들더라도 믿지 않는 듯 찾아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필그림 선교 교회로 새 출발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겸손하게 온전히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